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너무 식상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그냥 주저리 외우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와닿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주 가치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평가절하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리고 죄송해요, 그동안 예수를 안 만났는데 만난 척하고 다녔었던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 한번 좀 해볼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초대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잠깐 마음속으로 손을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거 또 들라고 그러면 괜히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고 또 그 가족이,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초대했을까요? 왜 초대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뭐 숫자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아질수록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을 초대했을 것 같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죠. 영생,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는 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고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친구가 그 영원한 삶, 그 천국의 삶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선물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화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억누르시고 귀를 열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음입니다. 돈이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당신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돈 힘든 거, 관계 힘든 거, 왼수 같은 남편 아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다, 괴롭다, 짜증난다, 못 살겠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 어느 시대, 어느 종족이든 이상하게 다 내세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말하는, 여기 제가 말하는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어느 종족이나 이상하게 다 내세에 대한 신앙과 믿음, 종교와 전설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라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라면 직관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야, 죽음은 다 사라져,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어져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실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 역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미디어나 영화나 그런 모든 소재들이 되는 사후의 세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종교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졌고 많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주술적인 행위들이 생겨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내세가 있다는 분명한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속에, 모든 민족 속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성의 핵심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힘과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고인돌과 같은 또는 진시황제의 병마용과 같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습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모든 문서, 문헌, 벽에 쓴 그런 어떤 상용 문자 속에서도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경전, 종교의 핵심이 되는 책을 경전이라고 하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경전들 중에서 이 인류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시대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경전의 내용이 통용되고 어떤 시대든 어떤 상태든 뭐 2차 세계든 1차 세계대전 뭐 그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든 상관없이 그 경전의 내용이 통용되고 읽혀지면서 또 경전에 기록된 내용이 그 예언들이 실제 역사 속에 히스토리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의 흐름의 그 역사 속에 드러나고 나타난 건 여러분 성경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이슬람 경전에도 나와 있어요. 이슬람 경전이 꾸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꾸란을 공부한 사람인데 근데 그 꾸란을 보면 조잡하기가 이를 데 없고 성경을 그대로 카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창조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나 불교의 경전을 보면 그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주기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회론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아니 그러면 과학자들이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45억 년 동안 우주가 단 한 번도 안 바뀌었네? 변화되지도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았네? 그러니 그 경전은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팔만대장경이나 힌두교의 경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읽으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시대에 통용되지도 않아요. 근데 기원전 1500년경에 쓰여진 이 성경은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질 뿐만 아니라 읽어져도 통용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 기록된 예언과 내용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보세요. 밤하늘의 북극성, 길을 잃은 자들의 이정표인 그 북극성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45억 년이라고 칩시다. 45억 년 동안 단 1도도 각도가 어긋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주가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바뀌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 역시 1년 365일 정말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어쩜 그렇게 보름만 되면 보름달이 둥글둥글하게 뜨는지 여러분 이것이 어떤 빅뱅이나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창조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역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삶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의 그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죠. 그 천국과 지옥, 그 둘 중에 하나라면 그 영원이 그 둘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천국이죠. 드라마는 영화는 지옥 이런 건 재밌어 막. 예.
근데 실제로 죽어서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 예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젊었을 때 그분이 좀 객기를 부리는 분이셨어요. 저도 잘 아는데. 그러면서 몸도 안 아끼고 남이 자기 알아주는 거 너무 좋아해서 몸을 막 여기 뭐 달아있는데 막 스턴트 미쳐서 자기가 막 올라가서 달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강함과 또 아파도 자기 괜찮다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뭐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쓰러져도 괜찮다고. 그리고 만약에 쓰러지면 뭐 병원에 누워서 평생 누워서 아이고 해주는 밥 먹고 좋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셨는데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하기를 아니 병원 침대에 누워서 사람들이 와주고 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실비 보험도 받고 평생 쉬고 얼마나 좋냐라고 말은 했는데 막상 진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는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지옥인지를 깨달았다고 젊을 때의 객기를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느껴지지 않고 또 죽으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만에 하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절망으로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오늘이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 각인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방법과 길만은 날리지 지식으로라도 꼭 알고 계시다가 인생의 어느 위기 속에서 혹여나 삶의 어떤 고통 속에서 제 설교를 기억하고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술 드시고 놀고 부어라 마셔라 또 뭐 마음껏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물질에 문제가 오거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이 지식 하나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돌이킨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지식을 소유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지혜와 그 복음을 알게 하고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어제 설교를 세 편을 쓰다가 세 편을 쓰고 다시 썼어요. 이게요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 예수 얘기를 하려니 창조 얘기를 해야 되고 창조 얘기를 하려니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를 해야 성경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어서 어제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것에만 한번 딱 집중해 봅시다. 성경은 여러분들 역사가 증명했고 역사 속에서 역사 위에 흐르고 있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이로서는 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다른 이로서 여기서 다른 이는 자칭 신이나 혹은 메시아나 어떤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 사람 중에 사람 신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이야. 자칭 예수가 너무 많아. 신이 너무나 많아. 그 유병현 씨 어떻게 뭐 안 죽는 뭐 죽고 이 말을 또 조심해야 돼. 어쨌든 보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또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두 말씀을 같이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그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가 믿으면 너로 말미암아 내 집안까지도,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이, 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이, 아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착하게만 살면 된대요.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대요. 좋은 데 간대요. 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중동 무슬림 사회에서 착한 사람은,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알라를 위해서 폭탄 조끼를 입고 서방 세계에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고대 애굽에서 착한 사람은 농번기가 시작되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성전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가장입니다. 성리학자 중 정말 착한 사람은 서양 문물을 배척하고, 그렇죠? 성리학만이 최고의 학문이다 라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고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게 뭘까요? 시대와 문화와 종족에 따라 착하다는 정의는 다 다릅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억측이죠. 왜? 상황과 환경과 시대와 문화와 종족에 따라 착하다라는 정의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싫든 뭔가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선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간혹가다 자신감이 충만한 아빠들이, 그렇죠? 이렇게 뭔가를 사와가지고 매뉴얼도 안 보고 만졌다가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선 좋든 싫든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빠 말만 들으면 돼. 아빠가 책임져. 여러분, 이것처럼 무책임하게, 만약에 죽었는데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근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가족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아빠만 믿고 따라갔더니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아빠가 그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좋든 싫든 우리는 매뉴얼을 읽어야 하고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천국에 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안 믿어져도 일단 이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과 그 가는 방법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정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과학과도 연결되면서 모든 시대와 통용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여러분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결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설명할 수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처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6절 위에 보면 14절 15절에 이처럼에 대해서 14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이처럼이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이걸 또 설명하려면 구약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 땅, 가나안 땅,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한국인들을 출애굽시켜서 새 땅을 준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무조건 갔을 거예요. 땅을 준대잖아. 한국인들이었으면은요, 뭐 광야에 무슨 전쟁이 있든 전쟁, 야 뚫고 가야 돼, 땅 주신대, 아마 다 이겨냈을 거리요. 예. 그 안 웃는 분들은 뭔가 인생 사는 게 퍽퍽하신 분들인 것 같아. 어쨌든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가지고,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게, 최고의 기름진 땅 강남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어떤 시련에도 가죠. 그래서 우리가 영끌에서 아파트 사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사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영끌, 그러니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광야의 길이 험하고 때로는 목이 마르고 먹을 걸 줘도 맨날 똑같은 걸 먹으니까 질린다고. 이 자녀들이 맨날 김치찌개 해줘서 질리면 굶기세요. 그냥 다른 거 해주려고 하지 말고. 질린다고 막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뱀을 몰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모세야, 장대에다가 이 줌을 놋을 녹여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해, 얘들아, 여러분 이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있지만 살 수 있습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딱 걸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지금 저때 이 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아, 아프다 하고 인생만 바라보던 자들은 죽었어요. 근데 너무 아픈데 들리는 그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아이 믿져야 본전, 그래 고기 한번 쳐다본다고 뭐 손해보냐? 에이, 딱 쳐다봤더니 진짜 싹 난 거예요. 진짜 난 거예요. 여러분, 앰뷸런스나 병원이나 의사 가운들을 보면 다 뱀이 있는 거 아세요? 아, 몰라요? 앰뷸런스에 보면 이렇게 장대에, 이거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뱀. 유일하게 터키하고 무슬림 나라들은 초승달이 있어. 장대 초승달. 근데 그 외에 모든, 전 세계 모든, 일본까지도 앰뷸런스나 구급차들이나 병원이나 보면 장대에 뱀이 다 달려 있어요. 보세요. 의사 가운에도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독교는요, 사실 여러 영역에서 이것이 진리임이 역사 속에서 증거되거든요. 팔만대장경에 무슨 내용이 뭐 어디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장대 사건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게 하겠다라는, 내가 너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라도 너네들 살리고 싶어. 근데 너네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쳐다만 보면 돼.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믿는다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방금 읽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 이처럼이 그 위에 있는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높이 들려서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만 보면 산다. 근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쳐다봐라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돈을 갖다 바쳐라. 목사님, 교회 가면 뭐 헌금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강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내는 거고, 그리고 안 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만약 안 내는데 막 감시해가지고, 그런 교회 이상한 교회지. 그러니까 우리는 비본질에 자꾸 입어요. 목사님, 교회 가요 썩어가지고요. 맞아요. 인간이 하는 것 중에서 썩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썩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다 썩은 내 나게 마련이에요. 다 죄인들인데, 그 썩은 교회, 잘못된 제도, 잘못된 사람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장대도 보지 말고 모세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모세가 딱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장대를 들고 있는 모세를 보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잘생긴 거 저도 아는데 저 보지 마세요. 모세 보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보라는 거예요. 또 뱀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 안 쳐다봤어요. 딱 쳐다봤더니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뭐 다 타락했죠. 다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 그런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전에 그러죠. 독일 나치가 전쟁을 일으킬 때 모든 독일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인 줄 알았대요. 유대인들과 서방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조사를 해봤더니 독일 전체 인구의 10%만 히틀러를 추종했던 급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90%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따뜻하고 정의 있고 사랑이 많은 독일인들이 있었는데, 왜 독일이 그런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 90%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무리 교회가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거는 10%에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90%에 정말 성실하고 남이 손 닿지 않는 곳에 손을 내밀고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돌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 교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게 예수님. 목사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도 늘 말하죠. 제가 복음이 아니라,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승질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고 막 그래. 근데 저 보지 말고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보면 되고, 제가 얘기하죠. 제가 복음 아닌 다른 걸 전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나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사 한번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없던 병도 생겨요. 나 아는 분은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러 갔는데 왼쪽 다리를 수술해서 나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여기 다리에 뭐가 생겨 수술하러 갔는데 여기 부분 마취만 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간호사들 몇도 이쪽 다리죠? 그러는 거야. 여기.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빨간 약을 잔뜩 칠해놓고 왜 여기를 찢으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나는 놀랐는데, 수술실, 여기 의사 있으면 죄송해요. 수술실 가서 너무 놀래요.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인데 놀랐는데 막 가면서 어머 어제 뭐 했어? 소개팅 했어? 나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소개팅 했어? 가위가 막 그래서 우와 무서워 죽겠어. 와, 의사 잘못 만나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목사 잘못 만나면,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즉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얘기하면 그 복음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며느리 손주 얘기 듣지 말고, 어디 근거도 없는 예화의 은혜 받지 말고,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교회, 말씀을 잘 설명하는 그 목회자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이건 팩트입니다. 여기 노뱀 물린 자 중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쳐다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보고 싶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요, 어떤 형편에 있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독일 라이프치히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인터내셔널 교회입니다. 카메룬 성도, 인도 성도, 필리핀 성도, 브라질 성도, 필리핀 성도, 한국 성도 다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도라는 그 카메룬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난민이에요. 난민인데 그 아프리카의 어떤 하여튼 뭐 힘들어요. 근데 그냥 그 아이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컨디션,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걔 자꾸 나한테 반말해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인격과 상관없어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원죄 설명하면 또 한참이죠.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떠한 컨디션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세의 내용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구원받을 다른 어떤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그분만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니까요. 가끔가다 의인을 위해서,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길이 있어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 가면 더 좋더라, 무슨 교회 가면 더 좋더라, 이거 다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좋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과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듣습니까? 남대문 시장 가서 듣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견인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둠과 죄악에서 쫙 끄집어내는 거예요. 늪에서 우리를 쫙 건져내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게요,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거 아세요? 자동으로 돼요. 그렇게 불평했던 막 헌금하시는데 그래서 지가 헌금하고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인물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들의 신앙이 없는 역사학자들이 그들의 히스토리북에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동일하게 성경에 있어요. 예수도 있어요. 실제 인물이고 실제로 빈 무덤이 있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막 버릴 수 있냐 말.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제 치하에서 예수 믿는 자들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할 때 다 부인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에게 와 닿았고 만난 거예요.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아내들이 밥도 안 해주잖아요. 남편분들 애들 죽어라고 말 안 듣죠? 여러분들 뱃속에서 낳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서 왔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이제 여러분들 인정받기보다는, 그렇죠? 대접받기보다는 무시당하니까 자꾸 말하잖아. 아줌마한테 자꾸 말하는 이유는 나 여기 있다, 나 존재한다, 나 살아있다,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다 여러분들을 몰라주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 여러분들의 외모가 어떻든,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떻든, 어떤 실수를 했든, 사람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지만 단 한 분만큼은 여러분을 진짜 끝까지 사랑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얻고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마지막 5장 7절에서 10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가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자, 것이니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 피가 대속의 피거든요. 여러분, 신이 죽은 거예요. 그 피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쫙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씻겨주는 거예요. 그냥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남들이 여러분들 막 정죄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의 피가 날 용서했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 있죠. 이 역사 히스토리, 이 역사 위에 흐르고 있어요. 성경은 역사 위에.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성경은 그 역사 위에서 계속 같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언이 아직 있거든요. 남아있는 예언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도래해야 할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10월 첫 주에 이 내용, 그리고 11월 첫 주에 이것에 부연된 내용, 그리고 12월 첫 주에 또 이어지는 내용. 그래서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나오시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겠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매월 첫 주 3번 나오셔서 복음의 기초, 복음의 파운데이션, 그 베이직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이 터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제 집의 문을 열어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에겐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생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앞에 이렇게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고. 살과 피를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절기 때나 또 이렇게 특별한 주일날 이렇게 성찬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침례와 세례를 받은 자만이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나가서 떡과 포도주 마시니까 나도 가야지. 그럼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면 되게 보기 힘든 장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 성찬하는 모습 단 한 번도 못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신앙에 좀 짬밥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이 초보의 설교를 들어야 되나, 졸린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교만하구나.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주의 종이 마음 다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중보해야죠. 지금 표정들이 저 쉬운 얘기를, 마음이 아프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제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한 문장 한 문장, 우리 미애 집사님도 마이크 잡고
우리 성도들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마이크 잡고 제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세요. 성도들 편에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이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가족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가족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영원의 삶에 있어서의 천국은 그 영원의 삶에 있어서의 천국은 예수 외에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고집과 자아를 꺾어 주시고 내 고집과 자아를 꺾어 주시고 예수님을 쳐다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쳐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